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앞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로마에 간절히 가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갚을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알려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왜 간절히 로마까지 가서 전하려고 했던 이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국력이 세계 최강일 때이고 헬라 철학이 전성기를 맞았을 때예요. 또 세상의 가치 기준이 되었던 헬레니즘 시대였습니다. 헬레니즘의 특징은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의 힘, 인간의 이성과 본능, 관능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긍정하는 문화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로마 문화가 좀 퇴폐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비집고 들어오는 새로운 세계관이 있었는데 이것이 유대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헤브라이즘입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디아스포라들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이들은 자녀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유대 율법을 가르치고 또 배우게 됩니다. 유대 히브리즘의 중심 사상은 신중심, 유일신, 그리고 엄격한 경건이에요. 반면에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의 다신교, 범신교적이었습니다. 완전히 극단의 세계관이 그 시대에 같이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서 후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곳곳에 회당을 세우면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죠. 주전 3세기에 헬라 제국의 프톨로마 왕조의 프톨로마 2세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번역이 되고 난 후에 헬라 지역 곳곳에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보급이 되고 그러면서 헬라인들이 유대 신학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윤리적이고 유일신적이면서도 인간 중심적이지 않은 신중심적인, 당시에 볼 때 독특하게 보였던 그리고 고등 종교처럼 보였던 유대교에 심취하고 매력을 느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은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루디아, 고넬료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유대 회당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배웠어요. 이렇게 히브리즘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히브리즘이 유행하게 되지만 온유하고 경건했던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명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힘과 지혜를 구하고 철학을 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 보기에 우매하고 비천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정권의 박해와 일반 백성들의 멸시,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라는 목수가 처녀에게서 태어나고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이 아주 어리석게 보여 멸시하고 비웃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다고 한 것을 보면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랑하며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에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구원해내고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고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에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멸시하지만 복음만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서 역사하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합니다. 오늘날에는 갖가지 신신학적 이론들, 화려한 종교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만 능력 없이 유행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복음에만 참된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복음이 하는 일은 죄사함과 구속, 하나님과의 화목, 참 평안, 참 사랑, 참 기쁨, 참 소망을 갖게 해요.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정치, 교육, 과학, 경제 이러한 것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능력이라는 헬라어 디나미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힘을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즉 복음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강력한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던져놓으면 마귀의 세력이 깨져나가고 강박한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사람의 힘과 문명과 과학으로 죄인을 건져낼 수 없고 살려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복음과 함께 역사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구원합니다. 전도자로 부름받은 성도인 우리들은 이 능력을 믿고 날마다 나가서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세상이 반드시 정복될 것을 믿고 전도의 사명을 다해 나갈 때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흰말은 복음 운동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나와서 복음 운동을 직접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고 전도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심부름 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겨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폭탄과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던져놓기만 하면 택함 받은 자들은 믿고 살 것이고 끝까지 믿지 않고 반대하는 자는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론 또는 머릿속의 지식이 아닌 실제예요.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은 오랫동안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조상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율법적 생활이 체질화되어 있었어요. 또 유대인들은 규례와 율례를 지키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받아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복음을 믿게 되면 이방인들보다 더 이해력이 좋고 먼저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메시아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더 빨리 영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한 것이고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근심하며 고통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양자인 까닭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도록 최상의 조건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좋은 열매를 바라시는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에게서 그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한
헬라이네게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14절에 나오는 야만과 대조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유대인과 대조되는 모든 이방인을 포괄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 전파에 대한 순서를 언급하는 것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신약의 복음을 받는 데 있어서도 논리적인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러한 우선순위는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에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사실, 또 승천 때 대위임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교훈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 거부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산되고 결국 이방인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저 땅끝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16절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 하고 여기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행한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도 아니고 인간이 행한 율법적 의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의로 죄인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이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된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났으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믿음의 성장, 믿음의 진보를 말합니다. 즉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은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말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많이 배워 믿음으로 화합하면 믿음이 점점 진보되고 자라나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믿음 자체는 완전하지만 아직 어린 믿음인데 그 믿음이 점점 장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도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자라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원리예요. 고린도전서 3장 1,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보면요. 어린 신앙을 가진 자는 젖을 먹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했고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과 영이 점점 자라나야 해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영생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모두 4번 나와요. 하박국 2장 4절에도 나오고 갈라디아 3장 11절, 또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 대한 요절이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야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학자는 학으로 살고 상인은 상업으로 살고 농민은 농사로 살고 기술자는 기술로 삽니다. 각자 자기의 것을 가지고 살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을 가지고 살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과거의 신실한 성도들을 보면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살이 갔어도 거기서 믿음으로 살았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사자굴과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살려고 힘을 쓰고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오히려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이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도구이고 그릇이고 또 우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이 이루어져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갑니다. 복음을 믿으면 미련한 자가 지혜 있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멸시받는 자가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지혜 있고 능한 자들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린 다윗이 약했지만 믿음으로 사자와 곰을 이겼고 강한 골리앗을 이겼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에서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더 이상 줄 것 없이 다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무명한 자가 아닌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연약하고 벌레와 같은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져서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는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저희들에게 덧입혀져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감으로 영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